오늘 제목 렘넌트의 인생 그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내 미션은 뭐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직자, 앞으로 뭐 교육자도 될 수도 있고 많이 하겠지만 이제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인턴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16장의 인물같이 참된 포럼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참 헌신자가 될 것인가. 대학 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딱 그림을 가지시고 나는 평생 이 부분에 응답을 받겠다. 여러분 중심 딱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죠. 왜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고 영향을 주고 있냐. 그들은 지금 명상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틀린 것이지만 이 사탄이 주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단을 쌓아라,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요 단과 묵상의 비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시간표가 굉장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나름대로의 단과 묵상의 비밀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시간표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확인하시고 뭘 하셔야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단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도 뭐예요? 8절에서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러면 거기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실제로는 서밋 타임.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어쨌든 저쨌든 이 서밋 타임을 먼저 갖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냐, 실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요 앞에 부분인데, 요 앞으로 좀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요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요 최근에 성경 보여줄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신 땅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또 나중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뭘 주시냐면 후손과 복을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단을 쌓고 왜 우리에게 자꾸요 이 단에서, 예배에서 핵심이 뭐예요? 제단을 쌓을 때 뭘 드렸어요? 반드시 희생이 있었죠. 피 제사 드렸어요.
자, 뭘 상징한 겁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너희 죄 때문에 나 못 만나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희생당할 거야. 희생제사.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너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그거 다 넘어가게 될 것이고 바로의 손에서 멸망의 손에서 너를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뭘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에 있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리스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이 알도록 하는데 너와 네 후손이 쓰임받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언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죠. 그래서 성취하셨어요.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고 응답받았고 신약 시대 우리는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 믿고 우리는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삼저주 다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즉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거 세계복음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항상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 언약이랍니다. 이 절대 언약이 나하고 관계를 맺혀진 걸 가지고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언약 잡은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그건 시작이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새 생명 얻은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럼 너는 왜 구원받았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고 하나님 부르신 순간이라.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요게 뭔 말인지 잘 알아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못 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자꾸 문제 속에 너 왜 이러지 그러고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사귀어보고 결혼하고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하니까? 나만 그랬나? 나 대학 때 대학 전도 신학원 다니면서 참한 처자애들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봤다. 이 카메라 한번 보면서 쳐다봤다니까. 쳐다보면서 쟤는 남자친구가 있나 막 이랬다니까. 목사님 부끄럽네. 그러다가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아니 내 짝도 하나님이 준비해놨지.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어느 날 결론 냈어요.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유목사님 사모님 만났대. 그래서 난 그래. 저도 그 메시지 듣고 바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진짜. 그리고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만난 게 우리 사모야. 아주 완벽하게 만났어요. 한번 러브스토리 들어본 사람이 있죠? 자, 근데 그 러브스토리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통해.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요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반드시 단을 쌓으면서 서밋 타임을 가져보세요. 서밋 타임.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어떻게 여러분이 흘러가는지 못 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뭐 했어요? 뜻을 정한 그때가 사실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때 정도인데 요때 뭘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요. 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문제도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뭐예요?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도 참 이걸 잘했다고 보는데 성경 보면 뭐 적을 게 되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하고 싸움이 생겼잖아, 맞죠? 그때 뭐 합니까? 서밋 타임. 창세기 뭐 15장, 뭐 17장 계속 나와요. 나 다 적으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적용하는 서밋 타임을 가졌다. 여러분, 서밋 타임의 가장 핵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나하고 연결시키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언약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그 내 현장하고 연결되지 않는다? 아무런 이익이 없죠. 그냥 뭐예요? 좀 종교적인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난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겠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하고 통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간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보통 언제 기도하죠?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예. 근데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어요?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는 여기서 늘 하던 대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마음에 오는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늘 하던 대로 갑작스럽게 뭐 문제가 왔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줄 믿습니다. 서밋 타임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해라 이건 알려줬잖아요. 아침에, 밤에, 낮에 어떻게 해라. 방법은 이미 세계적 때 다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나왔어요. 내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 절대 언약을 나하고 연결시키면서 그때 회복해야 되는 게 서밋 자세인 거예요. 내가 서밋 타임을 언제 갖겠냐? 어떻게 하겠냐? 뭐 이거 참고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언제 하면 제일 좋냐? 여러분이요 뭐 시간을 정해야 된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시작할 때가 좋아요. 뭘 시작할 때 아니면 가장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 가장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기 좋은 아침과 저녁 이런 시간에 뭐요? 좀 복잡해지기 전에 항상 이런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그때 서밋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왜냐면 자세는 뭡니까? 태도, 자세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때 말씀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타임이 뭐냐? 절대 언약과 나를 연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점검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을 걸어가니까 절대 여정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전체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 여러분 현장의 메시지, 기도첩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날 돌아보는 거예요. 난 지금 어떤 시간표지?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 계시지? 요거 이제 여러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좀 이때요. 서밋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 보는 것을 해요. 보는 것을 하는 시간이 좀 약간 본론에도 좀 얘기할 건데 여러분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온유하다는 말하고 좀 약간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온유.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매 있죠, 매. 그 매를 기르는데 매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딱 가죽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날리는 몽골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 매를 갖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매를 길들이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온유란 단어하고 같이 연결해서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매를 길들인다는 건 매가 이제 원래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이를 잡잖아요. 근데 얘가 자기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먹이를 잡아서 주인에게 갖고 와.
그게 길들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길들여졌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길들여진 거냐면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요, 너무 성품이 좋아서 자비해갖고 남을 잘 참아주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딱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 불신앙했다니까, 불평했다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모세가요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만불평하면서 막 모세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가 옛날에 자기가 불신앙했었거든. 저는 모세의 달란트 중에 하나를 그걸로 얘기했는데, 모세는요 굉장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봤던,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엄청나게 불신앙해서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 출애굽기 4장에. 내가 저 인간들하고 똑같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살려주셨는데 쟤네들도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음적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딱 인도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을 수 있겠죠. 그 자세가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 뭐냐? 서밋 타임이에요. 근데 이 서밋 타임이 또 뭐도 하냐? 이 서밋 타임이 하는 게 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사실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실 이 서밋의 자세를 갖췄던 요셉이 사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을 받았지만 노예로 팔렸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뭐란 거예요? 요 말씀과 나를 연결한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왜 팔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게 바로 지도자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요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자기 노예라는 것을 해석했냐? 여러분, 서밋의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그릇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의 일어났던 과거,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요셉도 문제, 상처, 어려움이 많았어요. 맞죠? 근데 그 과거와 그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게 미래에 응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볼 줄 아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보는 것이 발전되면 서밋 그릇이 돼요. 그래서 아까 했죠,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제는 해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재창조될 만큼.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게 서밋 그릇이에요. 서밋 그릇은 뭐예요? 그릇이 여러분 간장종지만 해갖고 많이 못 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 인생의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깨져나가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뀐 사람은요, 전부 다 뭐예요? 요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은 나 중심이라는 게 완전히 깨져나간 거예요. 근본 문제와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와 있는 상처와 틀린 나가 12가지 문제의 그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그런 시간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항상 가져라. 이 시간을 항상 누려라. 이 힘을 가지고, 이 답과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 그게 우리 대학에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에서 이 응답을 딱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서 난 괜찮아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 그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5초 예배 드린 거예요. 5초 예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쩌나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십니다. 사단의 권세님이 박살났습니다. 모든 저주재앙도 끝났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주님 안에서 보면 사실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눈으로 이 문제도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5초 예배 드리는 순간요, 흑암이 발발 떠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교회가 된대요.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요, 복음 누리면요, 그 현장에 흑암이 벌벌 떨고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 그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요 메시지를 우리 지난 연합전도학교 2번 동안에 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대표 우리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누림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갖고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 서밋 타임 갖고 서밋 자세, 서밋 기술을 갖는데 여러분이 좀 질문을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 목사님이 자꾸 미션 요즘 얘기해요. 맞죠? 전도학 메시지 때 많이 얘기하셨고, 최근에 화요집회 때도 얘기하셨고, 계속 지금 미션, 뭐 인턴십, 헌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봉사단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시는가? 미션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미션이 뭡니까? 뭐 사명, 또 어떤 게 뭐 미션 하면서 선교도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미션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냥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할 일이잖아요. 맞죠? 해야 될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어디서 나오죠? 내가 누구냐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요 정체성 누림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여기 있는지를 알면, 그래서 보세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딱 보면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대요. 근데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죽었죠. 자기 아버지도 이제 죽었죠. 집안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죽고 막 이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75세인데 뭔가 안 돼요. 뭔가 묶여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너가 계속해서 끌려왔던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의 흐름, 시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와 가정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 우리 가정은 왜, 이 나라는, 우리 시대는 왜 이렇지? 항상 여러분이요 미션을 찾을 때는요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나잖아요. 그죠? 그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누구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왜요? 너를 통해 누가 오실 거니까?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대와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미션 찾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미션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거기 당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왜 왔어요? 너 그거 해결하라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거기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적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자꾸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아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누구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죠? 만약에 여러분 이상한 사람 보이면 이상한 사람 욕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 10배로 가지세요. 그럼 무조건 응답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주기십이지. 어? 서밋타임 잘 안 누려지고 보험 안 누려지는 가운데서 메시지는 알고 있지만 자꾸 메시지와 역행되는 12가지 문제의 나라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서밋 타임이 되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 되면 아, 저 사람이 복음이 잘 안 누려져서, 그게 혹시나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복음이 잘 안 누려지는데, 그러면 내가 복음 먼저 깨달았어. 그럼 진짜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음 깨달아서 그 깨달은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복음 딱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저런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잖아. 요것도 구분 못하는 나중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요 아주 정확하게 보기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렘넌트 때 복음을 가지고 진짜 딱 올바른 거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렘넌트 때 질문 많이 하세요. 만약에 이상한 사람 보였다, 미션으로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거 문제 아니에요. 유목사님이 렘넌트 대회 때 그렇게 피를 쏟는 그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른 세대 이상하냐? 너네들이 바꿔라! 너는 렘넌트다.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이에요. 그걸 미션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아, 내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뭐예요? 시대 가정 교회를 놓고 이 흐름을 보면서, 아, 나에게 이런 어떤 할 일, 아까 얘기했던 할 일, 전도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뭘 하게 하신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되어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그 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딱 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미션은요,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놓고요, 자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이상하다? 가정 미션 찾으세요. 교회 이상하다? 교회 미션 찾으세요. 학교 이상하다? 학교 미션 찾으세요. 미션은 어디든지 있고 누구에게도 있고 어느 현장에도 있어요. 다만 못 찾았기 때문에 못 누릴 뿐이에요. 여러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션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이 뭘 준 거예요? 그 미션을 절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여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여정을요, 하나님이요, 이루어나가실 때 계속해서 절대적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절대라고 하는 언약 여정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노예로 딱 들어가는데 이 언약 흐름 속에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흐름 속에서 큰 민족 이루고 한 민족이 돼야 돼. 12지파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요, 아버지 야곱은 뭐예요? 죽도록 고생해가 쫓겨나가고 아내 4명이 나왔고 아들 12명을 얻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
죽도록 고생하고 인도 못 받았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인본주의 썼던 것 같은 그것조차도 뭐야? 하나님 봤을 때는 언약의 여정이고 응답이고 성취라.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에게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미션 주신 분은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언제 갖는 거예요? 요 시간대 갖는 거예요. 아 맞아,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이뤄나가서는 절대 여정이고 응답의 시간표야. 이건 절대 문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안 흔들리죠. 그런 사람은 딱 갈등거리 와도 넘어서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응답을 이미 받고 있던 요셉은 요 시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겠죠. 그죠? 요사님이 설렘이 있어야 된다. 행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 성취를 확인하는 미션을 확인하는 사람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랩넌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참된 목표. 우리 교회 요거 살리라고, 우리 가정 살리라고, 나 이 안 되는 문제를 요거 바꾸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여러분 딱 참된 목표를 딱 붙잡는 그 미션, 내가 할 일이 정확하게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 뭐예요? 그걸 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는 보호자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찾으세요. 특히 안 되는 거에서 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좀 답답한 거리, 문제거리가 사실은요 오히려 미션의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의 평생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평생의 답답한 거 있죠. 그 답답 속에 응답이 있어요. 비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래서 맨날 울지 말고 그 사람이 응답이야. 할렐루야.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질까? 답이 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인정이 잘 안 되죠. 왜 인정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요 제일 약한 점이 뭘까요? 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신 경험이 좀 작다는 거. 그게 여러분의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더 누구보다도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미션 찾고 기도하고 서밋 타임에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요 아주 일상생활 삶 속에서 아주 자잘하지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대부분 많은 랩런트들이 나는 큰 응답 받아서 큰일 할래요 이렇게 많이 포럼하는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 따라오는 결과고요. 그 결과 오면 또 그 안에서 헌신하면 되고요. 그거 오기 전에 여러분 상태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거 오기 전부터 여러분이 어디 집중하는 겁니까? 여기 이 앞에 있는 것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걸 먼저 찾으면요 여러분 미션 여기서 찾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중고등학교 초딩 랩런트들한테 여러분 얘기해 주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은 교회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전공에 오기까지의 일, 내가 이 방향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일,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보는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보는 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는 걸 이렇게 해석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가보면요 재앙지대가 가득하고, 재앙지대가 사실은 원래 사각지대였죠. 알고 보면 거기가 황금어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장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인턴십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안 해보거나 못 보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몰랐던 것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인턴십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현장이 이미 뭐 어떤 현장이 되어 있냐면 3단체에게 완전히 복음 아닌 것에 잡혀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장이 봐야 돼요.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올라오는 사실 후배들이 여러분이 이 현장을 미리 봤어. 다시 말해 현장 속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것이 딱 여러분이 봤어. 여러분 거기서 뭔가 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대한 한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봐야 돼요. 유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절망을 맛봐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절대로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와 마귀와 그 영적 흐름을 도저히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걸 봐야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뭘 찾는 거예요?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거. 그래서 그거를 포럼하는 게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턴십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요 그 한 사람한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언약적한 어떤 이 메시지, 이게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 전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 마음속에요 이 완전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인턴십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턴십 하면은 보통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밑에 올라온 아이들에게 이런 전문성에 이런 길을 이렇게 닦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걸 보통 인턴십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턴십은 복음 안에서의 미션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인턴십이지, 실제로 그 길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인턴십을 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미션도 없어.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도 몰라. 보질 못하고 현장도 전혀 마음에 안 담겨 있어. 근데 이런 친구한테 야, 너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요것만 심는다. 어떻게 될까요? 우린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 수 있어요. 다락방 메시지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현장에 대한 성공 요것만 가득 차 있는 애들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락방이 미래잖아. 여러분이 나중에 곳곳에서 전문인과 중직자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인턴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인턴십, 교회 바깥에 인턴십, 로컬 파라 여러분 다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치유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실 요셉을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요셉이요 상당히요 자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가정 가문은 왜 그랬고 이 나라는 왜 그렇고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다 보이는데 형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에 형님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고 오잖아요. 오니까 요셉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저 요셉 저게 우리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죽일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이를 박박 갈고 있을 거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려놓은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뭐랍니까? 요셉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울었대요. 참,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 다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로했대요, 요셉이. 요셉 마음이 어땠겠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요셉은요,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반드시 내 해골을 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확실히 언약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봤죠. 근데 여러분한테 저는 제일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봐야 돼요. 딱 보면은 뭘 해야 될지가 알게 되죠. 보이지 않는데 해야 될 걸 모르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지도해주고 알려주려면 여러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이잖아요. 참된 교회, 참된 전도 선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여러분이 앞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참된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미 이게 목회대학원은 제가 약간 여러 번 버전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인턴십의 가장 큰 핵은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션을 잡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실천과 이걸 하는데, 그걸 보고 그게 뭐가 돼요? 바로 인턴십이 돼요. 여러분이요, 미션 바르게 잡으면 인턴십도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실은요, 참된 포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이 안 잡히는 데는, 제대로 안 잡히는 데는 응답을 못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 목사님은 어떤 얘기 했냐면, 다락방 진짜 그리스도 하는 날 오직 성령 붙잡는 게 뭔지에 대한 모델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게 뭔지 서밋타임 가지면 하나님 나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걸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다락방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거 내가 하겠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한테, 갈등하는 친구들한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는다, 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서밋타임 절대 놓치지 않고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겠다. 그 응답 누리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한다. 그게 나중에 지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모여지면 지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미션을 주교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내가 모델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단과 묵상, 질문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이거는 그냥 말뿐인 거야. 말뿐인 거예요. 실제가 되려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포럼하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루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의 자세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나왔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냐면요,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건, 저 사람에게 복음 전달돼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건요,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어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수고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팀을 본받는 사람이 됐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 지역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단 3주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냐?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오직 자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임하도록 서밋타임 갖고 138 누리고 복음 안에 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본이 되는 랩런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유목사님 이런 게 대학생들이나 어린 나이 때 단기 선교 한 달 이상 여러분이 선교도 딱 하고, 선교지를 놓고 앞으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로 돕는 중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교 현장을 가슴에 닿는 단기 선교,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 분야의 여러분 전문팀이나 이제 3기업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저는요 렘넌트들한테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좀 이렇게 약간 언약을 좀 갖고 있는 렘넌트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전도 하려고 이제 마음 먹는 친구들,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려는 친구들,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젊지만 앞으로 중직자 이런 거 마음에 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산업, 사업, 특히 3기업 이런 것들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부분 준비해야 되는지 자꾸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포럼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앞에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이 앞에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이요, 이런 모델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서 인턴십을 해주고 참 인생 포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참 헌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명계약이 있었잖아요. 별명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들의 인생이에요. 이들의 포럼거리예요. 여러분도 그런 포럼 할 수 있고 이런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뭘 가졌냐면 생명걸 가치를 알았죠. 가치만 찾은 게 아니라 왜 사단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스도가 왜 현장에 필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찾은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요, 그래서 뭐예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명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생명걸 이유를 갖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걸 오늘을 살았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다른 거 다 요거 다 이제 좀 약간 접어놓고 진짜 미션 생각하면서요, 요 부분만 성공하고 있으면 나머지 좀 따라 붙어요. 나머지가 여러분 따라와요.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내가 인턴십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인턴십 할 수 있게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증거 있으면 인턴십 그냥 말하면 인턴십이야.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사람을 헌신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 포럼해 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24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생명걸 방법, 말씀과 기도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명걸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요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언약 잡으면 생명걸 가치인 참 미션, 참 언약 누리기 시작하면, 절대 언약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은 오늘 그 일에 집중할 뿐이에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걸 꿈으로 갖고 24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도 기도도 해야 될 것도 알려주시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세요. 이걸 우리가 CVDIP라 그러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인생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되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편 100편 4절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가 왕이 어떤 중요한 걸 나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를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놨을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생명 걸고 도전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잡았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예배와 기도의 성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요, 요거 많이 포럼하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는 것과 미션, 내게 이제 있는 미션, 특히 여러분 미션 찾는 거, 그 미션 찾아진 친구가 그 미션을 갖고 내가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누렸을 때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또 나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기도 제목 주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포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때는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조금만 전문성 있는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딱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어요. 62가지 그 축복 누리면서 138 누리면서 아워 자꾸 OUR 아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요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하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여러분 찾아서 응답이 와버리면 반드시 여러분요 교회 살릴 만한 산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직자 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그 정도 근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턴십 할 수 있고요. 참 인생 포럼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되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모델은요 뭔가 찾아낸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부분이요 찾아진 게 없으니까 대충 살죠. 실천을 안 하죠. 놓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일단 이걸 찾는 실천부터 하세요. 요 첫 번째 서론이 전부 다예요. 요거 누리는 실천하다 보면 정확한 미션 할 일이 뭐예요? 그걸 또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인턴십 해주거나 참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응답의 작품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응답을 가지고 랩런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이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나중에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현장까지. 현장이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많은데 여러분은 그 증인으로 그 현장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미션 기도 제목이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 행복. 여러분이 요게 만약에 나는 목사님 기도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난 기도하는데 즐겁지 않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요 복음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 미션이 현장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은 저게 행복이 와요. 내가 제일 먼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은 일단 뭐예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거밖에 없잖아. 별로 할 게 없잖아.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딱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제일 처음 딱 깨닫고요. 이 서밋 타임 가지고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과 언약기도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현장 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전도하는데 친구들 놓고도 전도해야겠다. 그 친구들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는데 내가 이제 정식기도 시간에 또 그 응답을 갖고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난 처음에 그게 미션인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이 학교 살리는 선교사구나. 하나님 나를 이 학교 살리는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고 여긴 선교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하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요 뭐가 오냐 극도의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기도만 하면요 막 기도할 때 막 그냥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찬양만 하면은 내가 막 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막 실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되어지고 그 현장이 여러분이 현장의 선교사로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 막 복음 받고 막 힘없는 거 여러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와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즐거움이 행복이 좀 이렇게 극도로 내가 좀 이렇게 나에게 잘 안 들려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올까 안 올까요? 나는 군 선교사야. 근데요, 진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야. 미션 제대로 잡으니까요, 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응답이 늦게 온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이야, 사실. 담임 목사가 되는데, 담임 목사의 미션을 빨리 모르겠는 거야. 담임 목사의 미션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의 미션을 제가 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미션이 뭐야? 이거 찾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차라리 내가 이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다른 건 오히려 빨랐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보서 내가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찾는데요. 찾을 때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굉장히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이 깨닫게 돼요. 요즘 들어서 조금 내가 인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로서의.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시간표가 오히려 여러분 학생 때는 더 찾기 좋다니까요. 여러분이 직분이 생기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요, 더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 즐거움, 행복이 올 만큼 여러분 서밋 타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딱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올인하세요. 예배는 여러분 올인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분명히 뭐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나의 미션.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나의 미션 찾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안과 여러분 대학 안에서도 인턴십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여러분 후배들에게 인턴십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전공권에 있는 다른 랩런트에게 인턴십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을 같이 포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에 또 나의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포럼이 있어요. 이런 걸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 대학 시기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게 뭐냐면 뭐든지 배우고 해볼 수 있는 시간표야. 스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서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나의 것을 찾고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 자꾸 나의 것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요. 대학생들이 이게 장점이잖아요. 나의 것을 찾는데 도전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이요, 미래 것을 놓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찾으면서 지금 이걸 누리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받을 응답들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앞으로 교회를, 현장을, 후대를 어떻게 살릴 거야. 나는 홀리메이슨 될 거야. 랩넌트 미니스트리 될 거야. 나는 비밀결사 때 어떤 응답 받을 거야. 나는 3기업 어떻게 할까. 3제자 어떻게 이렇게 키워서 난 이런 응답 받을 거야. 여러분만의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계속 적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의 미션으로 딱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만들어 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단기 학사 훈련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슬아슬 좀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좀 이번 기회에 많은 훈련이 없는데 좀 집중해서 내가 나만의 응답을 나의 것을 좀 잘 정리하고 싶다는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이게 신청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청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시간표의 응답을 또 찾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오랜만에 목사님이 섰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한 거야? 1시간 또 넘겠나? 네. 1시간 안 넘었어? 안 넘었나? 안 넘었어? 웬일이야? 네, 왜냐면 오늘 좀 빨리 하려고 내가 애를 썼어요, 많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최장 1시간 40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 인터넷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우리 대표 간사님이나 국장님이 한 30분 내외로 하셨는데 목사님 너무 길게 하셨어요. 느끼겠지만 오늘 이 언약 충분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그림 분명하게 잡고 승리하시는 랩넌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인턴십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델과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참된 포럼하고 참된 헌신하고 교회 섬기고 현장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서밋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단을 쌓게 하시고 그때 말씀 따라 하나님이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조금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모든 대학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